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하루의 일정을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해놓은 글입니다. 아침 6시에 그 이른 아침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형 판결에 넘겨지면서 매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또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3시간, 아침 9시가 되어 못 박히시고, 그리고 강도 둘이 좌우에 박히고 12시가 되어서 캄캄해지고, 그리고 오후 3시쯤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34절에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십니다. 이 문자는 그대로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경건한 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어그러진 삶,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또 이웃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 안에 머물고 그분이 돌봐주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전날 밤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구했던 이 예수님의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은 무지한 백성들과 그리고 악인의 손에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씌움을 당하고 침뱉음과 조롱을 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아주 처절함,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 같은 이 상황 속으로 자꾸만 내어 몰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건져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살려주지 않고,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십자가로 내몰리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처절한 고백을 할 정도로 내어 몰리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예언과 그리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 다윗이 이 왕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아주 신실한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약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쯤 되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어요. 그 시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에 관한 부분이 많은 부분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또 7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 예수님의 모든 물과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장면이고요.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을 말하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바소지지 않을 그 강도 둘은 6월절 전날이어서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숨이 막혀 죽게 만드는 그러기 위해서 다리를 쇠몽둥이로 때려 가지고 부러뜨리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이 멎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만 찔러 가지고 심장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옆에 있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까지 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 영감받은 시 첫 절이 어떻게 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시를 쓰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를 쓰는 그 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응답하심을 얻고 도우심을 얻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이 이 사무엘 하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 일 때문에 3년 동안 연이어서 가뭄과 기근이 발생을 해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응답을 주시고 무슨 일인지는 응답을 안 주세요. 그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무슨 일이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사울 당시에 자기 전에 왕으로 등극했던 사울 왕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을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죽인 것 때문이다라고 응답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핏줄 남은 자식들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 줍니다. 다윗이 이때 쓴
단어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대속하여야 이것이 해결되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다윗은 정치적 보복으로 사울 왕의 후손을 죽이는 것이 되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본인이 그것을 대속하기로, 그것을 감당하기로 작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압살롬이 반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고 같이 적으로 돌아선 일, 그리고 그 뒤에 세바가 반역, 아주 그 난잡한 잡류, 이런 건달이 반역을 했어도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은 바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뒤에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신실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반역을 하는, 그리고 자기의 집안이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등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변호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 것처럼 내몰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럴 때 다윗이 지은 시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이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자 옆에 있는 부하가 내가 가서 저거 바로 죽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자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때때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시행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버리시는 쪽으로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다윗이 진 십자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웃과 성도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가 믿기는, 내가 의뢰할 때,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믿고 기도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신실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과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데, 정작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갈 때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빠지면 많은 분들이 많이 좌절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시험에 빠지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할 만큼 그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이 고난 너머에, 이 아픔 너머에, 이 사망 너머에, 이 죽음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